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4면쯤에 있는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낀 죄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감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섣부른 결정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사업이 어려울 때도 아니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입니다. 특히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감정에 따라서 섣부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드고와 여인, 그리고 다윗 왕입니다. 요압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드고와 여인은 아주 지혜롭게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결정했고 그 결과 모두에게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결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가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다말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누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알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매우 사랑하므로 그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니.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정직을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을 범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혼자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잔치를 핑계로 암논을 불러들였고 술을 먹인 다음에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조부인 그슬 왕에게로 도망가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장남 암논은 살해되었고 차남 길르압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사람은 셋째인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였고 왕 앞에 설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해 있었습니다. 암논은 이미 죽었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1절로 2절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이복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상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오랫동안 슬픔에 잠긴 과부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시켰습니다.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는 대목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고 예레미야 1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씀을 넣어주었다. 하나님이 된 것처럼 계략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인
다윗에게도 잘 보이고 또 훗날 왕이 될 압살롬에게도 미리 잘 보여두면 나중에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동기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흉내내면서 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나를 위한 것,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경우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의 끝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드고와 여인은 왕 앞에 나와서 준비해온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들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살인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자를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마지막 남은 씨마저 다 사라지고 마지막 남은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하소연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형제 살인 사건을 빗대어서 다윗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남에게는 항상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암양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3번에 걸쳐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릴 것이다. 누구라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3번의 약속을 받아낸 뒤에 드고와 여인은 드디어 본론을 꺼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자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둔 것처럼 지금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다시 왕국으로 불러내야 하지 않느냐, 그를 다시 들여보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놀라운 말을 덧붙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듣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와 무관합니까? 어떤 청년이 마음에 두고 있던 자매와 이성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미 교제를 시작했고 자신이 결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분으로 전락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그러자 여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요압의 계략이었고 자신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이 일을 허락하노니 가서 그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자신이 조종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전쟁을 앞두고도 늘 주님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간구로 가득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인자 아들을 다시 귀환시키는 문제, 추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이 왕으로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하노니 라는 말은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감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MBTI라는 성격 유형의 검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수많은 사람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는 ESFJ입니다. E는 외향적인 것을 말하고 S는 이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관찰해서 결정을 내리고, F라는 것은 이제 감정적인 것, 그리고 J라는 것은 어떤 것을 미리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제가 100점이에요. 사고는 별로 없고요. 감정이 많습니다. 그런 제가 J로 충만한 저희 집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공감을 원하면서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뼈를 때립니다. 야, 너무 피곤해, 좀 쉬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 의도는 그래 여러분 피곤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여보 나중에 무덤에 가면 평생 잘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희 집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게 이런 사람과 만나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의 사람과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감정에 충만한 제가,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버리는 제가, 일을 막 저질러버리는 제가 아마 가난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리움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아들이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감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 계십니까?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직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늘 직장에서 너무 심한 모욕을 받았고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를 해봤더니,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산하거라, 이제 네 사업을 하거라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시고
한 달 정도만 더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날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기도했더니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확신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몇 년 더 그 직장에 계셨고 훗날 아주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결정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24절에 보면 그를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했습니다. 데려오기는 하지만 만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돌아오도록 허락하지만 그를 품어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다윗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가서 그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아니, 홍길동도 아니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신하를 부르듯이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감정적으로 섣불리 결정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죄를 직면하도록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는 억울하다는 그런 원망이 쌓였습니다. 나는 누이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야. 나는 악한 자를 처단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면서 원망이 쌓였습니다. 훗날 왕과 아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하지도 않았고 정말 용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진심으로 품어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앙심을 품은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무에 달린 채로 창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통곡하며 슬프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섣부른 결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을 따라서 내린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짓과 계력이 난무한데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드고와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가 선포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것은 드고와 여인의 연기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책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주권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감정대로 밀어붙였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방책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구를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해서, 확신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성경을 펼친다는 것이고, 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정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이 올랐을 때는 멈춰서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흥분이 올라올 때는 섣불리 결정하고 행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이 식을 때, 이성이 올라올 때 아차,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압박해오고 사람들이 빨리 결정한다고 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옮기려고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로 갔던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도 훌륭했습니다. 교회 학교도 잘 돼 있었습니다. 시설도 훌륭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한 번 더 주님께 묻기로 했고 기도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을 기도했고 2달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 성도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성도님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었고 종종 신앙적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두고 혼자 가버리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되었고 결국 결정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을 열심히 섬겨드렸습니다. 3년 뒤에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지금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집사님은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때 섣불리 결정했더라면, 기도 없이 결정했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과 드고아 여인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요압은 권력을 위해서 계획을 꾸몄고 드고아 여인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고 또 다윗은 감정으로 섣불리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계략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내쫓긴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실수가
하나님의 계획을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능력은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동안 많은 결정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내 감정을 따라서 내렸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실수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방책을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